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 언약은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시장하신지라 가까이 가서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국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자, 첫 언약에서 무엇을 얻을 수 없다? 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갔다 오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를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뿌리부터 잎사귀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을 믿어라. 자, 오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만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특히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교회당 건축할 때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당 건축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살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추방되어 나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한 2개를 이렇게 세웠는가 봐요. 거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실 교회당을 2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참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저 멀리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교회당 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다 싶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는 안 하고 돌려대면서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게 주님의 관심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돌려대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다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것.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열심으로 말하면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 위안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아직 그들은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절 한번 봅니다. 자, 내가 정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 그 열심은 우리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이 말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 그들은 첫 언약으로 살면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아주 특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안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그냥 나하고 살자 이거예요. 나하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 심령안에 들어오신 것도 뭐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예배당. 그런데 첫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교회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성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성전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공장소를 좀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를 해달라고 정부에서 계속 방침을 내리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집회도 좀 삼가해달라. 그래서 이제 불교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까지는 집회를 다 금지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집회를 강행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가 계속 방송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그 목회가 뭐냐면은 예배를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게 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교회를 뭘로 생각했냐면 예배당을 뭘로 생각했냐면 성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으로. 성전은요 구약의 때는 육신의 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요한의 때에 이제는 육의 몸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을 달리할 뿐이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마치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깨닫고 나면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어디나 뭐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는 그 평안 기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 전한 거예요. 천국 복음. 우리에게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었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인성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인성으로 오셨는데, 자, 육체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할렐루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었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듣는 대로 뭐하고 심판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라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삽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면은 네가 아버지를 믿으면, 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이 산들을 어디에 던지우라? 저 바다에 던지우려도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첫 언약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첫 언약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몸된 교회와 또 목요 샘천 오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